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곧 임박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양들이 목자가 쓰러지면 길을 잃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이 잡히시면 양들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버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의 동료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장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기 있는 저 제자, 예수님 옆에 있는 저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이런 비교의 의식은 잘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바로 곁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요한의 삶을 비교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매우 고약합니다. 타인과의 비교의식에 젖어들면 어느 때에는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갈 의욕이 상실합니다. 또 어느 때에는 우월감에 젖어들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도 많고 요즘은 또 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고 모든 것에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비교의식에 빠져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심지어 그 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월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월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우월감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실제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등함을 과도하게 보상받으려는 심리에서 시작된 환각적인 생각에서의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한 헛세가 우월감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모습의 열등감이라는 뜻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으로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극복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나만의 개성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 땅에 살아갈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건 제각각의 인격이 다양한 것처럼 각각의 다양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비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무의미한 일입니까? 비교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후천적인 삶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또 제각각 다른 삶의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비교하는 세상의 습관, 우리 세상의 습관이 비교하는 일입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자신에게 비교하는 습관이 생기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뭔가 불편하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너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매우 구체적이죠. 시간과 방법까지도 예수님을 버릴 베드로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쯤 되면
겸손히 머리 푹 숙이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장담이 헛세일까요?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마음에 진심도 없으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기죽기 싫어서 그냥 한번 큰 소리 외쳐 부르는 그런 헛세일까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자세히 잘 몰랐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엔 그런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순간에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헛세가 아니라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붙잡히고 고난받는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버려두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뒤에, 잡혀가시는 예수님 뒤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뒤에서 보면서 그 마당에서, 대제사장 마당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날의 실패로 인해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지키지 못할 장담이 되었고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급한 성격의 실없는 거짓말쟁이라고 여겼습니다. 실패자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자유롭게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02년 전에 3.1 운동 당시에 어떤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독립 만세를 외치고 백성들을 선도해 나갔던 민족 대표들, 지도자들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 말기에는 친일을 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회유와 협박과 고문과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김한란 선생님 같은 분은 당시에는 정말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 말기에는 위안부로 끌려가는 젊은이들을 칭찬하는 연설을 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국민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어떤 연유에서든 나중에는 변화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제한성,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병을 치유받고 내 가족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주님, 올해부터는 이런저런 봉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 올해는 이렇게 저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주하고 어려운 현실과 맞닥뜨리면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결단은 무너지고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그리고 실패합니다.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호언장담하지만 실패하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연약함, 나약함, 한계성,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왜 굳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의 한계를 보라. 너희들의 연약함을 보라고 사실을 직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방점은 27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중심은 제자들의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중심은 28절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다 내가 고난받을 때 다 나를 버리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는 말씀은 가서 기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우리가 다 흩어지고 버려지고 실패하겠지만 갈릴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실패할 것이니 나를 찾지도 말아라. 이 배신자들아 내가 실망하였다. 내 기대를 저버리다니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난 후에 그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하고 난 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할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내가 실패하겠지만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와서 나와 만나자. 내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곳에서 만나자는 소망을 주신 것이었고 위로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그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기대를 저버리다니 그래 너희는 나와 끝이야. 그리고 버려버리고 다른 제자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 실패한 야고보, 요한, 실패하고 있던 바로 그 제자,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낙담과 절망과 죄책감에서 괴로워하는 그들을 바로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제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의 그 실패함에 낙심하지도 실망하시지도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제자에 대한 기대가 눈꼽만치도 없었던 것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대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열정과 헌신이 생깁니다. 그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의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 사람을 향한 진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다가 내일 안 만나면 되죠. 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대한 기대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봐야 되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우린 다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지만 대체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100을 기대하였다면 항상 70, 80, 그런 정도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하고 상처받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던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보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보고 낙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겐 그럼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조금도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3년의 세월 동안 그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함께 자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했겠지요. 그러나 그 기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으니 실패한 그 모습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모습까지도 귀히 여기시고 그 모습 그 자신 자체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실패하고 눈물 짓는 그 자녀의 등을 바라보면서 다독이며 위로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실패한 그 제자들을 미워하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삶 자체를 인정하시고 실패하여 눈물 흘리고 죄책감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대감이라는 감정을 넘어서는 주님의 그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더 나약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실패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피곤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거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거라. 다시 시작하자꾸나.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실패하더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말씀을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언장담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이 무익한 것이었을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까요? 분명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건 실패했습니다. 그 말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에 의해서 제자들은 그 실패 가운데에 자신들의 한계와 나약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실패자인 자신들을 찾아와서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서 다시 시작해 나갈 때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뿌리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마 그럴 것 같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예수님 따라갈 자신이 잘 없어요. 내가 1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 지속적으로 뭘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뿌리리라 말씀하시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두세 걸음 떨어져서 방관하고 있었더라면 제자들은 실패의 아픔은 없을지 몰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나약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으니 자신들을 찾아와서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크고 깊고 높고 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느 날 누군가에 통해서라도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가 부족하고 너가 연약한데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거든. 주님, 제가 부족하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나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까 미리 짐작하고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내가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의심하였어 주저하며 두세 걸음 떨어져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혼장담하며 당당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기도합시다.